오늘 함께 보실 말씀 창세기 32장 말씀입니다.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페이지 구약 48페이지입니다. 같이 교도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의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간과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더운 날씨에 이렇게 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수요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바랍고 원하는 것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가끔씩 또 가끔씩이 아니라 아주 자주 어려운고 힘든 일을 겪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많이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많이 듣습니다. 어떤 얘기를 하냐 하면 우리가 IMF를 겪었어요. 근데 요즘은 IMF 때보다도 더 어렵고 힘들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도 너무 힘들어서 목회가 너무 힘들어서 이제 목회를 접어야겠다 그만둬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만두려고 하기 전에 문득 하나님께서 그만둘 때 그만두더라도 한번 기도나 열심히 원 없이 한번 하고 그만두자라는 생각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그래 그러면 이제 기도나 한번 시컷 해보고 그만두더라도 그만두자 하고 기도를 원 없이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조금씩 교회가 생기가 돌기 시작하고 교회가 조금씩 회복이 되더랍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계속 흘러서 기도를 계속 열심히 하니까 교회가 조금씩 부흥돼서 이제 다시 목회를 재미있게 한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정말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줄 알았지만 이번에 새삼스럽게 기도가 아주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합니다. 저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이 목사님과 같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정말 내 힘으로는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지금의 이 자리까지 왔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오는 길은 바로 기도다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지금은 다 큰 딸이 대학교 2학년인 딸이 4살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 어떤 날 제가 직장을 퇴근하고 집에 와서 예쁘고 아주 사랑스러운 딸 유진이하고 놀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가 한눈을 파는 사이에 유진이가 비명을 꽥 질렀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금방 재밌게 놀았는데 하고 이렇게 쳐다보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팔을 부여잡고 있었습니다. 팔이 빠진 것이었습니다. 애들은 이렇게 뒤로 자기 체중을 건들건들 하다가 팔이 빠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몰랐었죠. 그런데 이제 밤 늦은 시간이라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참 난감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이를 차에 태우고 병원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런데 너무 늦은 시간이어서 병원의 문이 다 닫혀 있었습니다. 그때 나온 게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운전을 하면서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눈을 돌려보니까 길 건너편에 응급실이라는 큰 글자가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기도를 안 하고 갔으면 그 글자를 못 봤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지금 생각하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얼른 차를 돌려서 응급실로 향해서 가서 마침 당직 의사님을 만나서 의사가 아주 간단하게, 저희는 아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지만 간단하게 딱 맞추더라고요. 그리고 됐다고 하더라고요.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살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어렵고 힘든 그렇게 난관에 직면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어렵고 힘들기 전에 기도를 하면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인 내용을 보면 자신을 죽이려고 다가오는 형 에서의 앞에 있는 두려움에 빠진, 난관에 빠진 야곱이 한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중하고 은혜로운 교훈과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절, 2절을 보면 야곱이 길을 가다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고 야곱이 그 만난 하나님의 사자를 하나님의 군대라라고 말하면서 그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이렇게 합니다. 야곱은 길을 가던 중에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것이죠. 야곱은 20년 전에 형 에서를 기만하고 속여서 그가 갖고 있던 장자권을 빼앗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빼앗긴 것을 안 에서가 분노에 차서 동생 야곱을 죽여버리겠다 하고 살해 협박을 했을 때 그것이 무섭고 두려워서 도망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목숨을 부지하고 살기 위해서 도망간 세월이 흘러 20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당시 야곱은 도망 나올 때 지팡이 하나뿐이 갖고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나서 지금 다시 귀향길에 올랐을 때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많이 재산이 있어도 그 두려움의 앞에서는 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던 야곱에게 형 에서의 존재는, 그 재산은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형 에서의 존재는 두려움 그 자체였습니다. 형 에서는 20년 전에 야곱에게 속은 것이 분하고 어려워서 분하고 화가 나서 야곱을 죽이기로 결심해서 20년 동안 칼을 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에서가 지금 앞에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런 두렵고 난간 가운데 길을 가던 중에 바로 뜻하지 않게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자는 뜬금없이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사자는 야곱이 20년 전에 도피하던 중에서도 하나님의 사자는 나타난 적이 있었습니다. 야곱이 20년 전에 두려움에 쌓여 도망가던 중에 베델에서 피곤해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고 있을 때 꿈속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사닥다리를 타고
하늘 꼭대기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야곱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주었고 언약의 확신을 주었던 존재입니다.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한 사람이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주님과 함께 해변가를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평화롭고 은혜로운 그 시간 가운데 저 하늘에서는 영상이 보였습니다. 그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모습들이 영화처럼 상영되고 있었습니다. 각각의 장면마다 해변가의 발자국이 두 줄의 발자국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것이었고 하나는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그가 살아오는 동안에 주님은 언제나 그와 함께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장면이 펼쳐지고 있을 때 갑자기 발자국이 두 줄에서 한 줄로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자세히 봤더니 주님과 동행할 때 가장 어렵고 힘들 때 발자국이 두 줄이 아니라 한 줄이었던 것입니다. 가장 힘들고 절망적이고 슬펐을 때 발자국이 한 줄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니, 주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어느 때나 동행하신다고 했는데 평상시 때는 동행하시다가 가장 어렵고 힘들 때는 나를 내팽개치고 내가 혼자 걸어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주님께 따졌습니다. 주님,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평상시엔 저와 함께 잘도 가시더니만 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저를 홀로 가게 놔두셨습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나는 너를 홀로 둔 것이 아니다. 그 어렵고 힘들 때 그 한 발자국은 네 발자국이 아니라 내 발자국인 것이다. 그때 네가 너무 어렵고 힘들어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두 팔로 감아 안고 내가 걸어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인생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힘들고 어려운 그 자체로도 힘들지만 나 혼자 이 고독감을 견뎌야 된다는 것이 더욱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한 가지 귀한 교훈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는 우리가 언제든지 주님이 함께 하심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난관에 빠진 야곱처럼 험하고 어려운 인생길에서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잘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인생의 이 어려운 길에서 난관에 빠져 힘들 때 세상 사람들처럼 스스로 자포자기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모두가 모든 인생길에서 야곱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통해서 잘 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앞으로 걸어가시는 인생길에 있어서 아무리 힘들더라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는 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축복이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도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로 11절을 한번 같이 보시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9절부터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니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오늘 9절에서 11절을 보시면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뭐라고 기도합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기도합니다. 야곱은 극한 두려움과 난관에 빠진 상황에서 두 손 놓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나의 하나님 이렇게 하지 않고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왜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기도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기초로 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도피할 때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잘 때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언약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3절에 그 말씀이 잘 나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약속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한 것입니다. 야곱은 자기 자신은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진실되게 기도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형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극한 어려움과 두려운 난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바로 이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쩔 때는 기도하고 싶은지만 나는 믿음이 없어서, 나는 용기가 없어서, 나는 능력이 없어서 기도하는 것이 망설여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믿음이 좀 부족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믿고 진실되게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으시고 기도하면 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한 야곱은 그 형 에서가 주는 그 큰 두려움과 공포에서 그는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기도의 응답으로 형 에서의 마음이 완전히 바뀝니다. 180도로 바뀝니다. 20년 동안 복수의 칼을 갈고 만나면은 내가 반드시 죽이리라 라고 생각했던 그 마음이 야곱이 이렇게 기도한 이후에 그 에서의 마음이 어떻게 변화되냐 하면 야곱을 보자마자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변화됩니다. 자비를 베푸는 마음으로 변화됩니다. 오늘은 이 말씀에서 우리가 중요한 하나님의 교훈을 또 한 가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 그런 때라 할지라도 주님의 언약을 믿고 진실한 기도를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우리는 스스로 자기 자신의 힘으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극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탈출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바로 자신의 힘을 믿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는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미국의 남북전쟁 때 이야기입니다. 워싱턴 장군이 많은 전투를 치렀는데 가장 고전한 전투가 필라델피아의 벨리 포지라는 마을에서의 전투였습니다. 이때 워싱턴 진영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추위와 굶주림으로 휘하의 모든 군인들이 탈진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는 이제 워싱턴은 이 전투에서 크게 패하고 전쟁에서 질 거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 워싱턴의 최측근 비서인 루이스는 워싱턴 장군이 모든 역경을 이기고 전투를 승리할 거다라고 확신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 비서는 워싱턴이 하루에 3번씩 다니엘처럼 성경을 읽고 성경을 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말하기를 우리 장군님은 하루에 3번씩 성경을 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장군님은 기도를 마치고 나올 때는 그 얼굴이 너무나 평화롭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기게 해줄 것입니다. 그 말대로 워싱턴은 성경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마음의 평안과 지혜를 얻어서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전투에서 대승을 하고 전쟁에서 승리했던 것입니다. 벨리포지에는 지금도 워싱턴 기념교회가 설립되어 있고 그곳에 다음과 같은 기도문이 새겨져 있습니다. 민족의 지도자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백성을 섬기게 하소서. 기도는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는 한숨을 찬양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는 눈물을 미소로 바꾸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에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는 어려움과 난관을 이겨낼 힘이 없는 아주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야곱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이제부터 인생길에서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었을 때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지 마시고 오직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시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요청하는 기도를 하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은혜를 충만히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하나님은 기도한 성도에게는 반드시 응답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32절을 읽었는데요, 스토리는 33장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 33장 4절과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4절과 9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네가 다 가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이 기도한 후에 형 에서의 그 극한 분노의 마음이 없어지고 에서가 야곱을 만났을 때 갈았던 칼을 버려버리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바뀌어서 야곱을 맞이하면서 목을 안고 어금 맞추며 입 맞추고 서로 엉엉 울었다고 합니다. 에서는 20년 전에 야곱에게 장자권을 탈취당한 그것이 분하고 억울해서 극한 분노에 빠졌고 20년 동안 복수의 칼을 갈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그 기회를 잡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기도한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에서의 마음을 만지신 것입니다. 그 결과 그 형 에서의 분노의 마음이 변화되어서 자비로운 마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은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 그것 때문에 또 생기는 관계적인 어려움을 우리가 겪습니다. 직장에서도 얼마나 많은, 또 사업장에서도 얼마나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우리가 당합니까? 또 그로 인한 파생된 관계적인 어려움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겪습니까?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런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과 그런 어려움을 주는 환경을 가지고 원망하고 싸울 것이 아니라 바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 원망하거나 어떤 사람과 맞서 싸우는 일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난관에 빠진 야곱이 무엇을 했습니까? 그 상황을 원망했습니까? 에서와 싸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난관에 빠진 야곱이 한 것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싸워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싸워서는 안 되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싸우면은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덕이 절대로 안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주 잘 싸웁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잘 싸우는 사람들을 능력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잘 싸우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싸워서는 안 됩니다. 분쟁의 길로 가서는 안 됩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있습니다. 그녀는 참으로 신실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녀는 매년 한 차례 남편 엘가나와 함께 실로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남편에게는 한나뿐만 아니라 또 한 명의 처가 있었습니다.
바로 분인나입니다. 그런데 분인나에게는 자녀가 있고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자녀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로 여겨졌고 그것으로 인해서 한나는 슬프고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분인나는 그것을 또 더욱 건드리면서 무시하고 괴롭혔습니다. 더 한나를 괴롭고 힘들게 했습니다. 그런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는 한나는 기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한나는 울며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자녀를 주시옵소서. 만약 아들을 주시면 주님께 드리겠나이다. 하나님은 이 한나의 간절하고 진실한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러자 시간이 지나고 한나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이 바로 유명한 사무엘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빠져서 상황을 원망하고 분인나와 싸우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에 전념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 기도에 들으시고 응답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처한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를 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진정한 주님의 백성은 주님을 신뢰하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주님을 진정으로 신뢰하고 문제를 앞에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응답으로 난관에 빠진 야곱이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우리의 문제가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을 진정으로 신뢰하고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 한번 자신을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오늘 말씀을 우리 모두가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상황에도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있을 것을 믿고 주님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아무쪼록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을 진심으로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난관에 빠진 야곱이 한 기도처럼 주님을 절대로 신뢰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이 가정과 자녀에게 크게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응답이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겠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될 일도 안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런 응답도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응답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우리는 이제 진심으로 주님을 믿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여러 가지 고난이 있을 겁니다. 경제적인 고난, 관계적인 고난, 질병의 고난, 자녀들의 방황의 고난, 그 고난을 앞에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고 진실되게 기도해서 난관에 빠진 야곱처럼 모든 문제가 주님의 응답의 축복으로 다 해결되시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